할렐루야. 우리 2019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2020년 신년 이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새해에는 신앙과 삶이 점점 왕성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말씀이었죠.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점점 왕성해질 겁니다. 자, 점점 왕성해질 겁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이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 이후에 있었던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전 458년, 그로부터 한 80년 뒤에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었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 돌아와서 했던 율법 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서는 이제 주전 444년에, 그러니까 한 14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로 인한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벽만 재건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외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그리고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제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 있었고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성공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더 가슴 아파했고 결국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 저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 열정으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2020년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선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외적의 침략과 약탈이나 그런 걱정 없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약간의 안정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이 왜 갑자기 수문 앞 광장으로 일제히 모여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이에요.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는 착수한 지 52일만 엘룰월, 즉 종교력으로 6월 25일 날 이제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된 지 5일 지난
주전 444년 7월 1일 날이에요. 자, 그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제히 모였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은 물론이고 유다 땅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일사불란하게 모여든 걸까요? 누가 이곳에 모이도록 주도했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무슨 일을 지금 하려는 겁니까? 수문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모여든 백성들이 느닷없이 모세 율법책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이 달려들듯이 일제히 수문 광장에 모여서 모세 율법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결단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 장소로 모였어요. 대개 절기 행사나 종교 집회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인 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뜰에 모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성문인데요, 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모여든 수문학 광장은 바로 예배 장소였던 거예요. 그들이 이 예배 장소에 모이는데 누가 주도하거나 이끈 자는 없습니다. 마치 그냥 한 사람이 달려나오듯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수문학 광장에 예배 장소로 다 뛰어나온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요, 예배 장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은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어요. 학사라는 건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서기관 제도가 있는데 서기관이 뭐 하는 일입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청와대 기록관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기록만 하고 그걸 문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행정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오래전부터 이 서기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는 특히 이제 종교 업무와 관계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다른 서기관들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학사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사라는 말이 율법에 능통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소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칠 만한 어떤 공적인 자격과 직분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직분이나 자격으로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즉 모세 오경을 가져와라고 청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헌신된 자예요. 백성들은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정국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도록 요청했던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먼저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 율법책을 요구한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사모함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2절 같이 읽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해 첫날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을 금하게 돼 있고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성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완료된 주전 444년의 나팔절은 이제 포로귀환 공동체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선민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성벽을 재건한,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민 공동체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대적들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선민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선민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을 기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고 대대적인 나팔절 행사를 하면서 율법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율법 교육은요,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여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나와가지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3절 같이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데 새벽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6시부터요 정오까지 12시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날이 밝을 때부터 읽기 시작해 가지고 한낮까지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듣는데 열심이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감동과 열정은 그들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마치 모든 백성들의 귀가 그 율법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그 사모함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의 신경이 온통 말씀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6시간 동안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지친 기색이었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했는지 6시간을 꼼짝 않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망대처럼 높게 만든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 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운집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할 때 그의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 13명의 보조교사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딱 책을 딱 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난 거죠. 이건 그들이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서 6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에스라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즉 찬양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했어요. 자, 이런 에스라의 찬송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첫째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둘째로 그들은 몸을 굽혔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셋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배의 이해를 갖추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댄다는 얘기는 나를 아주 지극히 낮춘다는 얘기고 반대로 상대방은 아주 지극히 높인다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에스라의 송축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참하는 이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복종과 절대 경배의 행위로 화답을 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청종의 자세를 갖췄던 거예요. 이 예배에는요, 구경꾼이 한 명도 없어요. 방관자도 없어요. 모두가 지금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셋째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치유와 회복을 맛봅니다. 자, 바른 예배가 드려지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자, 7절부터 쭉 읽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 몰라도 돼요, 사람 이름은. 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네. 자, 그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 또는 서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낭독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그 에스라가 낭독한 그 율법 말씀을 이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갈대아 말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아, 그 말씀의 뜻이 그런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다 울었어요. 그것도 잠깐 울고 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울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함으로 지금 회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하는 걸 깨닫자 통회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즉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9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느헤미야나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슬픔과 눈물이 그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지만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말은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거룩한 날이란 얘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밖에 모든 날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이 돼야 해요. 그래서 10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요 살진 것을 먹고, 즉 기름진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꿀과 같이 단 것을 먹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같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객과 같이 지금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던 이 구제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라는 거죠. 살진 것과 단 것은 그 당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체감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음식을 나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한 식구다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가라고 붙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야 해요. 밥을. 그래야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식구라는 거죠.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 입자는 얘기죠. 같이 먹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이었던 어떤 이유가 돼서거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이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이런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꼭 그렇게 꼭 읽혀지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눠주라 그런 말이에요. 즉 주의 성일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슬픔에 빠진 그 포로 귀환민들이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슬픔에 빠져 살지 않아요. 성숙한 성도는요 비관적인 인생관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진정한 기쁨을 수반하게 돼 있거든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레위인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근심을 표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입을 단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의 권고에 따라서 백성들은 슬픔과 근심을 거두고 그들의 지시대로 행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역시 이유 접속사 키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서 즐거움의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슬픔을 떨치고 즐거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요 심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해요.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예배의 결과를 삶으로 연결시켰어요. 예배 장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까지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성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주의 날에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부흥의 비결이고 예배가 회복의 비결이고 예배가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2020년 366일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다, 인맥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요 주님도 있고 돈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주님도 있고 인맥도 있고 주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주님도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근데요 주님이 없고 돈만 있으면요 방탕해집니다. 주님은 없는데 권력만 있으면요 패망합니다. 주님은 없는데 아는 것만 있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무너지기 쉬워요. 정말로 우리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힘이에요.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왕성한 복, 개인이나 교회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한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2020년 52주 동안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켜야 해요. 예배에 참석해야 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날 힘을 받아야 나머지 6일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 삶이 무너져요. 나만 주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나도 너도 가족도 아이들도 하여간 걸어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다 주일을 지켜야 해요. 둘째로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셔야 해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해요. 찬양할 때 힘있게 경배하시고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시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집중해야 해요. 예배 시간은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육간에 힘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 정도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 한 30%는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냥 방관자같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는 예배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 정도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고 허리를 굽혀가면서 예배에 반응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여러분 찬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입만 딸싹거리지 마시고, 어떤 분은 입도 딸싹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세요. 알아들었어도 아멘, 못 알아들었어도 아멘 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해요. 예배 시간에 무슨 교회 소식이나 칼럼 읽지 마세요. 그건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나와서 다 미리 읽으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놓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 끄세요. 나는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가져오는 건 자유지만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꺼내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지금 바이어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중에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해요? 아, 이 사람 지금 이 거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 거래 깨질 확률이 90%예요. 부장님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부장님보다 더 직속상관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신뢰예요. 그것도요, 미리 양해를 구해요. 상무님한테 전화 왔는데 잠깐 받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받으셔야 해요. 하물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해요. 어떤 분은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오늘 말씀은 누가 드려야 하는데 뭐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볼 때는 딱 그분이 드려야 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작 무슨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드려야 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이러고 있다고. 참 목사 그런 성도 보면 목사 속 터지죠. 이 말씀은 당신 드려야 할 말씀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뽑아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연말에 정말 바빠 죽겠는데도요, 그 말씀 카드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집사 시절 때 제가 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실히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그 말씀 카드를 제가 굳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도 모르는 애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금년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카드 뽑지 말라고요. 왜? 말씀 카드 뽑아봐야 하나님이 장난 같은 말씀 주신다고. 조그마한 아기가 와서 말씀 카드 뽑았는데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무슨 신년 운수 무슨 옛날 토정 비결 보는 마음으로 그냥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그럼 속으로 뭐라고, 자기는 전혀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금년에 정말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나한테 해당 안 된 말씀 주셨다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요,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얻으십시오. 예배 시간은 나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셋째로 예배를 삶으로 나누십시오. 은혜는
혼자만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해요. 은혜는 나눌 때 나한테도 힘이 되고 받는 사람한테도 힘이 돼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그럼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만 그대로고 손발이 없는 신앙,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셔야 해요. 이렇게 예배를 삶으로 나누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삶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나눌 때 더 많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가지 딱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2020년에는 52주 주일 성수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52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는 성도가 돼보자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일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많든 적든 예배에 참석하면 감사헌금은 하게 돼 있어요. 예배의 4요소가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마다 많든 적든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왜? 헌금이 빠지면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만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이 전혀 없는 주일 예배, 그건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치면요, 희생제물 짐승 가져오지 않고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안 드리셔도 돼요. 송아지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리면 돼요. 양이나 염소 드릴 힘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 드리면 돼요. 비둘기 드릴 힘도 없는 사람은 한 줌 가루라도 드리면 돼요. 여러분, 꼭 많이 드려야 한다는 생각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려우면 1,000원씩만 드리셔도 돼요. 혹시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오셨으면요, 저한테 오셔서 1,000원만 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냥 1,000원 구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리. 목사한테 달라고 하기가 뭐하면요, 앞으로는 내가 한 1,000원짜리 빳빳한 걸로 은행에 가서 한 10장 정도 바꿔다가 저 필경대 위에다가 내가 그냥 놓을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헌금 안 가져온 사람들 그냥 넣으라고 그냥 그렇게 할까?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왜? 주일날 남들처럼 늦잠도 안 자고 늦잠도 못 자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근데 헌금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거 드린 거 예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여러분, 2020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금년에는 감사헌금 봉투 52주에 빈칸이 하나도 없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규영 이신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점점 왕성하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왕성케 하는 힘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신앙도, 삶도, 교회도 점점 왕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나가서 전할 때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주일 성수예요.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52주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왕성한 복을 달라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의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 은혜 받지 못하고 나머지 6일을 승리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52주 주일 성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019년을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 잘 보내고 하나님 2020년 아버지여 이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결단합니다. 2020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52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나가서 전함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점점점 흥왕해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 도저히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52주 주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주님 마무리할 때 12월 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점점 흥황하게 하는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입으로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2020년 새해를 은혜 안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52주 주일 성수함으로 점점 더 왕성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도 점점 왕성케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도 점점 왕성해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 할 일 다 하면서 시간 나면 주일 지키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바꿔주셔서 나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 나머지를 주께 드릴 걸 다짐한 것처럼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의 나머지 51주도 주께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에는 감사한 금목도에 빈칸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